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걸어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고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이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은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영도할 민족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면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소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며 또한 강권적으로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놓고서 이 소명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소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본문에는 엄청난 시대적 소명에 직면한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회의와 염려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서 우러나온 모세의 회의적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40년 동안이나 초라한 도피자의 신세로 목자 생활을 해오던 80세의 자연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벅찬 소명이었으며 모세는 또한 자신의 입술이 둔하다는 핑계를 대어서 소명을 회피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소명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친밀하며 솔직하게 아주 가까운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명자에게 얼마나 친근히 다가와 그를 안심시켜 주시며 마음의 편안함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친근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중요한 활약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으로 태동하게 되는 일의 선두에 섰습니다.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였으며 성경적으로는 명실상부하게 모세는 구약시대의 가장 큰 신앙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시대 성도들의 진정한 해방자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교회의 영원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예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높이 들어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80세에 이르러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졌으며 40년 동안의 긴 도피 생활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미디안이라는 당시 국제사회의 변방지역에서 한 초라한 목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국가 수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큰 종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진정으로 낮아졌을 때 그를 오히려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즉 시내산 근처의 비옥한 초원이 있는 고원지대는 목축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욕으로 인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꽃으로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땅의 열기로 가열되면
인위적인 작용 없이도 불에 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품없고 앙상한 이 가시덤불 나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떨기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회양목이나 백향목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나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뛰어난 문화나 지식을 갖춘 이방 나라가 아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에게 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만한 일을 했거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자신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죄와 싸워 이기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기쁜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가까이 다가가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목자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돌이켜 가고자 했다는 것은 그 광경이 초자연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불가사의한 영광스러운 광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체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속에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며 모세의 반응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환경이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며 나의 반응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언제나 인생 각자에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거나 소명을 부여하심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나 불완전하며 더욱이 계속 흔들리고 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늘 유동하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고 확고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법정적인 개념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속죄의 은혜만을 강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마음 아파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복과 소원을 성취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섰던 땅이 거룩한 이유도 그 땅 자체가 원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있는 경관이 있는 곳이 아니고 화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산으로서도 별로 볼품이 없는 산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 그곳은 곧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신은 발바닥을 보호하는 간단한 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신을 벗었고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으며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중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확실하게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또한 모세는 소명을 받을 때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역시 결코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하면 거듭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결코 영광스럽거나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었고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는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때에 맞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세 자신도 서서히 성장해 나갔으며 원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끝까지 결코 완전해질 수도 없지만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성화하여 가며 또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제각각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생애를 거울 삼아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고 매 순간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인생들의 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통하여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장인의 소유의 양떼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쳐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던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훗날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면서 현재 맡겨진 일에 인내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으며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마음속의 품은 근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쁘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내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아주 두렵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되 때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것까지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자신이 보냄받은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마침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켜 가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개인의 탁월한 명예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불러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되 특히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40년간의 애굽 궁중 생활과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신앙 연단을 통해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먼저 그 일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과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철저히 준비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이 있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과 빛나는 상급을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미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사명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히 준비하며 쌓아나가는 저희들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몸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